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만을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또 기도회나 부흥회 같은 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여 있을 이력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97편은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우리도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소주는 제주도보다 더 남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은 더 혹독하게 춥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아무리 추워도 여러 건물들 안에 들어가면 건물 자체에서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훈훈함이 있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냉풍, 온풍 되는 이 히터를 벽에 달아놓고 추우면 그것을 뜨거운 바람으로, 더우면 그것을 에어컨 대용으로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바닥에 보일러를 깐다든지 히터를 설치해서 공기를 데운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들어가 있어도 춥습니다. 위아래에서 불을 안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에 살이라도 살짝 닿으면 그 냉기가 너무 차갑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꽂고 침대에서 두꺼운 이불을 가지고 머리를 푹 덮어야 그나마 우풍 없이, 이 코끝 시림 없이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한 1년가량을 아무도 없는 냉골 아파트 거실에서 새벽 예배를 혼자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반은 졸았고요. 사람이요, 따뜻해도 졸지만 추워도 졸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덜덜덜덜덜 떨려도 참 신기하게 사람이 졸립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꿇어앉아 있으면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덜덜덜덜 떨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졸고 있어요. 정신을 좀 차리면 한 20분이 막 흐르고 이렇습니다. 20분 동안 좋은 거예요, 혼자서.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졸립게 하시는구나. 예, 참 은혜로운 해석이죠.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잘하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졸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새벽 예배 금요 철야를 인도할 때 혼자였습니다. 그때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렵거나 겁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혼자 있을 그때에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련의 추운 겨울이 지나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200여 명으로 부는 역사를 저는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앞에 있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염려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집사님들이 있기에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지 만물 중 나 또한 들어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당신이 친히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 확신하기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성경에 보면 의와 공평이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분명하죠. 2절 말씀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가리우신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할 수 없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보이지 않게 가리우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 라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구름과 흑암으로 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알 수 없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 아까 전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흑인들은 고통당하고 박해받죠? 하나님이 왜 저렇게 고통받고 박해받을 때 침묵하실까요? 궁금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박해받을 때도 있기에 그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은 왜 흑인들이 고통받습니까? 왜 저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 아이들이 희생당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방향만 주제만 살짝 바꾸면 내가 고통당할 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위로의 말로 공평하다라고 전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굶고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잉여 생산물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거두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전 세계 인구가 배부르게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식량을 우리는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썩혀 폐기 처분하고 한 곳에서는 없어 굶어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왜 굶어 죽어가느냐?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그들을 굶기고 나누지 못하게 내가 움켜쥐고 이것은 썩어버릴지언정 저들에게 나눌 수 없다. 그러기에 내가 저들보다 상대적으로 행복하고 이 행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기어 올라야 하고 다른 이를 눌러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강제적으로 분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창조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불의를 보고 그 인간의 욕심으로 나누지 못함을 보고 믿는 자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어쩌면 내어버려 두시는 모양처럼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믿는 자는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식량 문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고 붙들어 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그 기초를 삼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들을 존중해 주시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목사님에게 젊은 여성이 질문을 했습니다. 집회에서. 목사님, 우리 애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를 주셨을까요? 제가 전생에 아니면 제가 살아온 날 동안에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 애가 그것을 받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부모를 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는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장애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장애아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를 선한 믿음의 도구로 선택하셨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장애아를 주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즉 믿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선한 도구로 그를 선택하여 우리의 눈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그것을 화면으로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택되는 것, 우리는 사모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아프고 힘들고 눈총을 받는 장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더 크게 감사했던 것은 그 연약하고 눈총받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고 그와 함께함으로 믿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저는 나 때문에 선한 도구로 선택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귀한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저를 선택하여 내 눈앞에 두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돌려보십시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왜 내 눈앞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그를 아프게 하셔서 힘들게 하셔서 우리 앞에 두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문둥병에 걸린 자처럼 얼굴 보기를 거절하여 고개를 돌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선택하여 고통과 아픔으로 밀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가 고통과 아픔을 당함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예수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인 그가 우리의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 고통받는 그가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해 고통스러움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두신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깊숙이 침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십자가의 묵상을 깊이 하지 못하면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깨달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깨달음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지고 기초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마치 7절과 9절의 말씀처럼 살아가죠.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조금 더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남들보다 더 큰 자랑이 되어서 흡사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심에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가 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97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명확합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미워하는 것, 이 악을 미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뿌렸다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뿌린 것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확 내던져 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모래를 쥐고 있다가 확 내던지면 눈앞이 온 사방천지가 모래가 되죠. 눈을 감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확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 천지 사방에 빛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뿌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되거나 우리의 행위로 정직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정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숨김이 없는 자입니다. 숨김이 없다는 것은 죄인이 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정직한 자입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예, 정직한 자지요. 그건 1차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한 자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변화받은 자가 정직한 자이며 의인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 말씀은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또한 감사할 이유가 이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고 그 은혜를 알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으로 정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막 쌓여 계시다면 내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내 마음의 상황이 꼭 맞게 돌아가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며 정직한 자가 되었기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냥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몇 배 더 기뻐해야 하죠. 몇 배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아서 내 신분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협력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